먼저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교회 사역을 안 해보긴 몇 교회 사역하진 않았지만 부임한 뒤에 부임 설교를 하기는 처음입니다. 믿고 맡겨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섭니다. 부모에게 또 자녀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정을 참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제가 와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 EM부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중의 아이들이 함께 노는 것도 같이 보고, 근데 이렇게 밝고 즐겁고 또 착한 아이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 베델교회에 지금의 아이들의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 또 앞으로도 참 희망적이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일에 함께 동력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 한 실험인데요.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몇 사람을 먼저 태웠습니다. 한 3사람, 4사람을 태우고는 이제 층층이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이 타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쩌냐면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면 여기가 문이라고 생각합시다. 사람들이 어떻게 서죠? 문을 바라보고 서잖아요. 근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그런데 제 옆으로 있던 3명의 사람들, 4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는 문을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옆으로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중간에 있던 사람은 어떨까요? 꿋꿋하게 앞을 바라보면서 서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더니 자기도 이렇게 돌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옆으로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뒤로 섭니다. 그럼 그 사람도 어떡할까요? 아니야,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나는 문을 바라보고 설 거야 라고 할 것 같지만 그 사람도 다시 또 이렇게 섭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우리 EM부서 학생들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 앞에 앉아 있는, 그리고 뒤에 앉아 있는, 뒤를 돌아보세요. 많은 어른들이 있죠. 여러분들과 보다 더 앞서 살았던,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경험들을 했던 그런 세대들이 여지까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복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부모님들께서 지금 앉아 계시고 보여주시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게 주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의 세대와 우리 자녀들, 온 가족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과 함께 친밀한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분들은 밴쿠버에서 북쪽으로 6시간 정도 떨어진 윌리엄스 레이크라는 곳에서 부인은 한의원을 하시고 남편분은 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정착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그 댁을 방문했을 때 아주 깨끗하고 넓은 집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께 집사님 좋은 집을 잘 구하셨네요. 그랬더니 집사님 말씀이 이 집을 원래는 35만 불이었는데 32만 5천 불에 그것도 나온 지 하루 만에 탁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급하게 팔았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좋은 잘 지어진 새 집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셋을 가진 젊은 부부가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잘 짓고는 아이들을 위해서 뒷뜰에는 놀이터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고 얼마 후에 새 집에 들어가서는 부부가
서로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는 이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눠 가지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도 집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못하고 누구든지 나타나면 빨리 팔아서 이혼을 하고 갔다는 거죠. 이 부부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땅을 사고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를 샀겠죠. 그리고 집을 다 세운 다음에는 페인트 색깔이며 가구며 아니면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을 이제 구입하면서 마음에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 집에 처음 들어가서 있었던 첫날은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했겠죠.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마음속에 갖고 싶은 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뒤에서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줬구나. 그런데 그런 가정이, 그런 부부가 깨어져서 그 집에 따로따로 떨어져 나가고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살기를 기대했던 집에서 흩어져 버렸을 때 그 마음에 드는 상실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그분들이 내 이웃이었다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집을 짓는 것과 가정을 세우는 일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집을 가졌다고 해서 그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한 것만은 아니지요. 하나의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농부가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마음에 꿈이 있습니다. 아우, 힘들어. 혼자 살니까 너무 힘드네. 소를 한 마리 사야겠다. 그래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소를 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돈을 다 모아서 소를 산 다음에 외양간을 지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소를 살 것을 기대하면서 돈을 모으면서 외양간을 함께 지으시겠습니까? 나는 소 사고 외양간 짓겠다. 없으시네요. 그러면 소를 살 것을 기대하며 돈을 모으는 중에 외양간을 짓겠다. 없으시네요. 어쩌겠다는 겁니까? 네. 소를 사고 외양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소를 사길 기대하면서 외양간을 함께 짓는 거죠. 마찬가지로 집을 짓는 사람들의 마음의 기대는 여기에서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집을 짓고 또 가정을 가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부부의 이야기가 어쩌면 비슷한 우리 이민사회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함께 있었던 건축일을 하는 김 사장님 이야기인데요. 자기가 아는 분이 아들이 변호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변호사가 되어서 돈을 잘 벌었대요. 그래서는 아들아, 내가 이제 힘드니까 용돈 좀 보내주라.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변호사가 됐는데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러고는 어머니를 도와주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 사장님이 어떻게 그 녀석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려고 애써 일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가지게 되자 그 자녀들 일을 하지 않고 그 돈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고는 안타까워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이민사회에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좋은 집을 지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하신 덕분에 자녀들에게 존경과 효도를 받으시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에서 좋은 성과가 있고 여러 면에서 가정이 넉넉해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자녀들도 부모와 앞세대의 언덕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게 우리의 꿈이죠. 그게 모든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 꿈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루고자 싶었던 바로 그 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땅, 마치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너희들이 가서 살 캐나다 땅,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복을 받으며 살게 될 텐데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도 계속 복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하는 그 방법,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해주는 모세의 마음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40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자유의 땅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에서, 아름다운 가구들이 가득히 갖춰져 있는 그런 집에서, 그리고 메마른 광야에서는 마음껏 마실 수 없었던 우물이 있는 집에서, 그리고 포도원에서 나오는 포도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풍성하게 먹으며 살 수 있는 그런 가나안에서의 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그 상상의 그 꿈이 기대가 되었습니까?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모세는 이 꿈을 이야기해 주면서도 마음에 큰 불안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전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지금 이 신명기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 몸을 주셨고 또는 기적과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 때문에 처음 나왔던 이스라엘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저기 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분명히 저기 가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데 그곳이 그들에게 행복의 땅이 될까? 아니면 그 부모들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멸망의 땅이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이루어 주시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꿈, 그것은 정말 좋은 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기 전에 사람들이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모세, 우리가 가나안에 가면 뭘 갖게 되죠?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풍성한 가나안 땅에 가면 안전하고 넓은 그런 성읍을 갖게 될 거고 그 안에 가득히 좋은 것으로 채워진 집을 갖게 될 거고 우물을 갖게 될 거고 포도원과 감나무를 갖게 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우리 가족을 향한 꿈, 우리 자녀를 향한 꿈, 만일 그것이 나의 욕심과 나의 자랑과 욕망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자녀와 후손을 위해서 가진 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자유롭게 하셨고 불순종하는 역사 가운데서 복을 주시고 결국에는 풍성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약속하셨던 것을 다 이루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무언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자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가족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김영재 목사님이라는 교회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과 미국의 이민 생활을 여러 번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독일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독일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독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갔다가 또 한국으로 갔다가 이제 미국에서 정착하시는 분이에요. 복잡지요. 이민 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회고록인 그 지각생의 간증이란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시면서 사람이 이 세상 살다가 돌아갈 때 자식 외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왜 독일에서 한국으로 가지 않고 미국을 가게 되었는지, 본인이 왜 자녀들을 미국에 두며 한국으로 교수를 위해서 가게 됐는지, 그리고 다시 그가 은퇴하고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한마디를 썼어요. 그분만 그러신 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자녀는 너무나 소중하죠.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EM과 우리 교회 학교는 너무나 소중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신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말씀해 주셨고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인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행복의 가장 근원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사실 이것을 부인하려는 그런 죄악된 마음이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고도 나를 행복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우리 어른들은 어른대로, 청소년 청소년대로, 아이들은 아이대로 하나님보다 나를 행복하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뿐입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또 어른들도 그렇지만 우리들이 자라날 세대와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자라날 때 사실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고 우리가 인생에 대한 어떤 모델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부모님 그리고는 학교의 선생님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중년에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얼마쯤 되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인생의 선생으로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과연 하루에 또는 일주일에 얼마 정도 될까요? 그 대신 우리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선생을 줬죠. 스마트폰, TV, 영화. 요즘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부모님 세대들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영향을 받고 있었던 그런 시간보다 더 작은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매체를 통해서 세상을 배웁니다. 인생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이덕도 없이 아무런 욕심도 없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며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은 부모님입니다. 더 순수하고 더 진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광고 또는 여러분이 보는 어떤 이야기들, 그 뒤에는 어떤 또 다른 것들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 뒤에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마음과 내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의 육체와 너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한 약속을 내가 기억하니 너도 나에게 준 약속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복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요구도 없는 순수한 희생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라. 너희는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생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나를 장구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신명기 곳곳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부모가 자녀를 또 그 자녀가 또 손주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면 하나님 그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는 부모가 먼저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하고 말합니다. 어쩌면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부모 세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우리 교회에서 어른이 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어딘지 우리는 심장 옆에 있는지 심장 뒤에 있는지 머릿속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어떤 감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게 하는 바로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라는 것이죠. 새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뿔이나 돌 같은 곳에 이렇게 칼로 파서 새기는 거 있죠. 이 히브리어로 여기에서 새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뿔을 의미합니다. 뼈에다가 새긴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겁니다. 먼저 어떻게 새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가지신 꿈, 그 꿈이 여러분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어려움을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을 수고해야 되고 잘 될 것 같지만 좀 더 가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6장에서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며 만나를 먹게 한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들을 겸손하게 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 위기 속에 있는 분 있습니까? 그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살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럴 때에 말씀의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자녀에게 가르치기 앞서서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를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건 뭐냐면 집에 있을 때 밖에 갔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언제든지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조금 더 해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갈 때든지 함께 일을 할 때든지 영화를 볼 때든지 게임을 할 때든지 아니면 뉴스를 볼 때든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든지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생활의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는 우리가 아이들이 보는 영화에 대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코멘트를 해줘야 될 때 있습니다. 아니야, 저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 어쩌면 아이들은 옆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영화는 그냥 영화예요. 이건 그냥 내가 듣는 노래라고요. 이게 진짜 얼마나 유행하는 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EM부 우리 자녀들 그분들 뒤엔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정말 여러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처럼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르침들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 안에서 함께 배우시고 또 실천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번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가 지난주에 우리 최 목사님과 함께 테이블에 앉았었는데요. 증조 할머니, 할머니, 어머니, 딸 이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서 대대로 하나님의 복 임하시는 사람이 가득한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에 대한 꿈, 우리 자녀에 대한 꿈,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